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죠. 기적같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엔 거대한 여리고성이 더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넘어야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되죠. 여리고성은 굳게 닫힌 성문과 하늘로 높이 치솟은 이중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또 가파르게 경사진 외벽을 기어올라서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초롱성과 같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유목민들이었고 군사훈련도 전혀 받지 못했죠. 그리고 변변한 무기도 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그 전쟁의 결과는 뻔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움과 낙심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여리고성이 끊임없이 있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문제들이 바로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다라는 거죠. 지금 최근에 북핵 문제, 사드 문제, 전국 불안, 사회적인 갈등은 아직도 여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계대출 천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천억이 아닙니다. 천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빚더미에 은행빚을 안고 사채빚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전 월세는 폭등하고 회사들마다 경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심지어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가 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자, 본문 20절이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작전을 명령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벽을 기어올라라, 성문을 파괴하기 위하여 공성태를 준비해라, 또 피를 흘리면서 싸우라, 너희들의 힘이 부족하면 주변에 원군을 요청해라, 이렇게 통상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침묵하면서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돈 다음에 크게 소리를 질러라, 이것만을 하나님은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매일 한 바퀴씩 침묵 속에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 되던 날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함성을 내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그들의 함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과 함께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창 하나 던지지 아니하고 저절로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백성들이 성을 돌아서 무너뜨렸을까요?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서 무너뜨렸을까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무너져 내렸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승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아무리 높고 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조선시대 서예가의 문인이었던 양사은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조가 있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들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태산수고 시역산이라는 뜻입니다. 즉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에 있는 산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태산은 중국의 산둥성에 있는 높이 1545m의 험준한 산이지만, 여러분, 태산이 밑에서 쳐다보기에는 높아 보여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것은 아주 낮은 하늘 아래에 있는 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높고 커도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들이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면 크고 높게 보이는 아이도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듯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신학자요 성직자인 제이비 필립스라는 분은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Your God is too small 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관념,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잘못된 관념과 오해를 교정하면서 바로잡으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크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으로 과연 믿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그런 분으로 과연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2절에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내가 가던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논문을 쳐서 부숴버리시고 쇠빗장으로 닫힌 문제를 활짝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힘든 문제도 하나님은 능히 쳐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베다니 교회라는 초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명이 넘는 대국인데 실제로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약 10% 정도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2억 명의 10%만 해도 2천만 명이 넘으니까 우리보다도 더 많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2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를 거느린 기독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은 지금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인 수루바야에서 좌석 2만 5천 개가 넘는 초대형 예배당을 가진 베다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알렉스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뇌성마비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의 이슬람 교도들이 목사의 아들이 뇌성마비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조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도 기가 막힌데 주변에서 그런 조롱을 하니까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 같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아이가 조금씩 자라니까 이제 어느 날부터 알렉스 목사님은 안 되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지.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 아들이 건강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선언하고 계속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넉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그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데요, 이 아이가 침대에서 이렇게 일어나더니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멀쩡한 모습으로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전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목사님은 제한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게 되었고, 그 아들은 점점 정상을 회복해가지고 건강한 청년이 되어서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3명이나 낳고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전국 기독교 서점의 경영자로서 기독교 서점을 팔면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함께 목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손을 딱 대시면 끝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리선과 같은 넘을 수 없고 힘겨운 그런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께서도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고 선포하면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심장 수술을 받게 되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이미자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어떤 질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미국식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삶이 레몬을 주면 나는 레모네이드를 만든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 중에서 아주 신맛이 나가지고 몸이 부르르 떨리면서 눈이 막 찌부러지면서 못 마시는 게 레몬이에요. 근데 이 레몬에다가 내가 설탕을 타고 시럽을 넣고 다 조절하면요, 아주 시큼하고도 달콤한 아주 맛있는 레모네이드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레몬같이 시큼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새콤달콤한 레모네이드를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서 크게 우리는 소리질러 외쳐야 합니다. 본문 20절이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질러 외치기 전에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철저하게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7일째 크게 소리질러 외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엿새 동안 침묵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조처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면서 계속 돌기만 할 때 얼마나 불평 불망이 쏟아져 나올 그런 상황입니까? 아마 이런 말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 더운 날씨에 뭐다는 짓인가? 이런다고 성이 무너지겠는가? 언제 공격한단 말인가? 날마다 성을 돌기만 하니까 정말 머리가 돌아버리겠구만. 이런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셨던 겁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그래, 그 말이 맞아. 여기서 이야기하면 저기서 또 덩달아 이야기하고 맞장구 치고 하다 보면 불평과 부정적인 말은 쏟아져 나오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완전히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절한 고난을 겪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가나안 정탐꾼들을 이후에 모든 이전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죽게 된 것도 이런 불신과 부정과 불만과 부정적인 그런 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이 입을 닫고 침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일곱째 날에 크게 외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을 무너뜨리실 것을 믿는 믿음과 승리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향하며 승리를 외치면서 문제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라라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앵무새를 키웠는데요, 입만 벌리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말 따라서 자라는 앵무새도요, 집사님만 보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목사님 댁에서 앵무새를 키운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 앵무새하고 목사님 앵무새하고 어떻게 좀 결혼을 시켜볼까, 짝짓기를 한번 시켜볼까 하고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하고 앵무새를 딱 들고 목사님 댁에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싹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기 집 앵무새가요, 탁 목사님 댁 앵무새를 보더니 아이고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댁 앵무새가 자기 앵무새를 딱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 있습니다. 시가 돼. 말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역대 수많은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말하는 대로 왜 그대로 됐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말은요, 전염이 됩니다. 말 하나가 연못에 이렇게 뚝 떨어지면 그 돌이 딱 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파문이 일어나가지고 점점 물결이 돼가지고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말이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귀로 들어가서 가슴에 파문을 남기며 부정적인 영향을 낳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파문을 일으키면서 놀랍고 신비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그 기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혼자 하는 말이나 사람들과의 대화나 기도나 모든 것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 자체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놀라운 권세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은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사랑의 말은 사랑의 집을 짓습니다. 소망의 말은 소망의 집을 짓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집을 짓습니다. 기쁨의 말은 기쁨의 집을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은 감사의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말은 향기로운 집을 짓습니다. 큰 말은 큰 집을 짓고 작은 말은 작은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붕어빵을 잉어빵으로 바꾸려면 언어의 빵틀을 바꿔야만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빵틀을 바꾸면서 늘 말을 할 때 그 인생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가지고 이렇게 말했죠.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아이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아버지의 말부터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믿음 없는 말, 의심이 가득 찬 이 말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말, 확신의 말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이 그렇게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 말이 변화되자 그 아이가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여리우성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인간은 연약한지라,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지라 부정적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걱정이 되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단속하고,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승리의 함성을 큰 소리로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외칩시다. 제가 제 말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일하신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일하신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말을 늘 외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 때 축복의 큰 밥숟가락이 여러분의 입으로 쑥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성과 같은 힘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큰 소리 외치며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의 말로 고백하고 외치면서 살아갈 때 복된 열매가 풍성히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